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연명철 목사입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39문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하고요. 그러니까 오전 설교를 제대로 다 마무리 짓고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만약에 시간이 나오면 좀 추가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37문부터 39문까지가 바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바로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자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을까요? 두 가지 사역이죠. 하나는 높아지심의 사역이고요. 하나는 낮아지심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7문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어떻게 낮아지셨는가에 대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신 것이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의 사역이었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고난을 많이 받으셨죠.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갔냐면 바로 십자가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7문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7문에는 그 예수님이 받은 고난의 깊이와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면 보니까 전생에서 받은 고난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은 요란부터 무단까지 바로 받은 고난이다라고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 가운데 기쁨보다는 그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을 같이 함께 동행함으로써 겪은 그 고난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몸과 영혼, 우리는 몸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십자가 달려셨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많이 아프셨겠다 그 생각만 하지만 실제로 영혼까지도 굉장히 그 고통 가운데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버림받았거든요. 그동안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같이 아버지와 그 아들 관계가 순식간에 다 깨져버리는, 무너지는 그 고통을, 영혼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는 고난의 범위 중에서 굉장히 큰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엎어 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37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38문은 또 어떤 내용이냐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그 고난의 반사, 거기에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의 반사,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정죄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죄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를 사용하셔가지고 너 죄인이다. 그러니까 법정 재판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판결을 받고 예수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공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암살당하셨다면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 온 세상에 그것이 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판으로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사부 재리의 법칙이라고 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같은 죄로 두 번 형벌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 우리의 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님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두 번 형벌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더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39문을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39문의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다른 방법으로 죽은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내가 몸소 당해야만 하는 저주를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빼맡으셨습니다. 또 나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달렸다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뭐 몸매다 죽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까? 그것은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신명기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의 만일 죽은 자를 범함으로 너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을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요, 일반적으로 사형시킬 때 보통 돌에 맞아 돌 던지거든요. 돌 맞게 해가지고 죽게 하는데 그 다음에 나무에 매달려요.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결국은 몸을 이렇게 쳐서 죽였지만요.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 저 인간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도 심판해 주세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 밖으로 쫓아내가지고 그를 처리했으니까 그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 완전히 저주를 내려주세요.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사람으로부터 저주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부터 저주받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엄청나게 충격적인 것이죠. 사람부터 저주받고 하나님부터 저주받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보게 되면요, 선지자들 있잖아요. 선지자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별로 없지만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 가짜 메시아들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 나무에 달려 죽게끔 했다는 것이죠. 왜 나무에 죽게 했냐면요, 보통 이 십자가 같은 경우는 로마 처형 방법이잖아요. 로마 처형 방법이지만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있어서는 이게 하나님의 저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 십자가형을 굉장히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계속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 못 박아라. 이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하나님부터 저주받고 사람부터 저주받아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만 해도 가짜 메시아들이 죽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의 가르침이 진짜 옳았어.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하면서 나중에 후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을 칭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아예 방치하기 위해서, 아예 재해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이 땅에서도 저주받고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주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 매달려 죽여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요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음을 당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으로부터 저주받았고 하나님부터 저주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나무에 달려 이렇게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달려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명백한 확실한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 죄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께서 오늘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키죠.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킬 수가 없단 말이죠. 퍼펙트하게 지켜야 되는데 퍼펙트하게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임할 그 저주를 싸그리 다 제거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율법을 대신 다 받으셨던 거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 거야. 한번 시작. 죄송합니다만 당신은 저주를 받을 사람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저주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았는 말이야마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이젠 당신은 저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까? 거기가 내 자리였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뭐길래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리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신 것은 우리를 그냥 구원시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덩어리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고 우리의 그 잿덩어리가 다시 하나님께 예수께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잿덩어리가 되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자가 바로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다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세례를 받고 내가 뭐 방언을 하고 꿈도 꾸고 내가 목사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다 꽝입니다. 꽝.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하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의를 가지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의롭게 살았지, 내가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이 정도 희생했지, 어느 나의 기준 가운데 의로운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나는 이 기준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꽝이에요. 우리 의로는 결코 하나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결국 내가 내 의로 하나님은 기준을 만족시키겠다 그러면 결국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은 유선자가 되는 것이에요. 유선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여러분 가운데 영적 만족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기쁨과 영적 만족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의로우심만이 그 안에서만이 오늘 우리 안에 기쁨과 그리고 만족감이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더 뭔가를 보태는 것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것은 완전한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완전 구원을 받는 자, 그러면 이제는 나는 회개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이요. 2000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죽으실 때 그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주님과 이제 연합관계에 있어서 옛사람이 죽고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예, 주님 더 이상 제가 싫습니다. 이 세상 못하고 사는 것이 정말 싫습니다. 따르릉 룸사람 가자고? 아, 나 못 가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 가운데, 우리 죄성 가운데, 이 원죄 가운데 우리가 죄가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보게 되면, 피를 뚝뚝 나를 흘려서 흘리신 피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고 혐오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와 끝까지 싸움의 그 투쟁 가운데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따금씩 내가 죄 가운데 무너지게 되면 다시금 또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다시 그 죄와의 싸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왜요? 나는 이제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 나는 누구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데요? 주님은 죄를 좋아한다고요? 죄를 너무나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죄와 싸움을 벌이게 하시게 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면 결국은 죄를 슬퍼하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죄를 발견하게 되면서 더더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주심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내 죄를 더욱더 발견되고 이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더욱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깨달음을 말미암아 더 죄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여러분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 자녀들이 김밥 먹을 때 보통 자기 좋아하는 소세지 빼먹고 이렇게 알맹이를 빼먹고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칭이 이런 것만 썩 빼먹고 성화, 그러니까 나무를 보면 열매를 한다. 그러니까 그 성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옳게 받게 된다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우리가 회개까지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이에요? 믿음은 이제는 내가 한순간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마음과 입술로 주님은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만, 회개는 뭡니까? 바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가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는 그 삶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뺀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파는 우리가 삶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만 믿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어. 예수 믿게 하면 구원받은 건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주장한 건 뭐야? 이제 더 이상 나는 회개할 필요 없어.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거야. 이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와 같이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나와 부활했을 때 여러분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새 삶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거나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7일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없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금요일에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그 충만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그 아들을 달리게 해서 죽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꽝입니다. 꽝.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뭘 바라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내가 몽서당해야만 저주를 그리스도가 나 대신해서 떠맡으셨다고 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코로나 사건 여러 가지 자연재해 그리고 보시면 저도 몇 달 동안 계속 겪어내는 그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단 말이죠. 코는 더 아파오고 또한 몸도 더 아프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차도 전복되고 침수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내 인생 가운데 저주받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닌가, 내 인생 실패된 것이 아닌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 마음이 요동친다는 말이죠. 그때 많은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육은 우리 가운데 뭐라 말합니까? 야 그래 너희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별미 헌금이라도 내야지, 어느 정도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줘야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네가 그딴 식으로 사니까 너가 이 모양 이 꼴로 늘 사고만 터지고 코로나 질병 걸리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이렇게 되는 거 이유가 아니겠니?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옵니까? 네, 너의 집에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는 것이죠. 저주가 흐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 1972년도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신과 의사 케네스 맥코리한 분이 계셨는데 많은 사람을 상담했어요. 많은 사람을 상담했는데 대부분 문제가 보니까 부모로부터 왔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술중독이면 자녀도 술중독이고 부모가 도박했으면 자녀도 도박했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해가지고요 책을 썼단 말이죠. 근데 그 책을 참고를 해가지고요 멜리 해키라는 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 아주 무서운 책을 썼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을 썼거든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흘러오는 이 가게의 저주가 있는데 그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가게의 저주가 흐르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우상 숭배했으면 저주가 자식에게 내려오게 되고 결국은 자식에게 내려오는 그 결과가 바로 뭐 술 중독에 빠지든지 아니면 사업이 실패하든지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는, 그래서 나중에 자살까지 하는 이런 결과 가게의 저주가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유전되듯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혈액형이 유전되듯이 이렇게 유전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의 간음을 가지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더니 암놈이 봐라, 암놈이 그 간음하는 거 보고 솔로몬도 후궁이 700명 되는 거 봐라. 다윗이 이렇게 하니까 똑같이 다 이렇게 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누이라고 속이니까 이삭도 자기 아내를 속이지 않느냐. 아담 후손 가인을 봐라. 아벨을 죽이니까 그 가인 후손들이 여전히 더 폭력적이고 못된 짓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박하는 부모 밑에는 반드시 도박하는 자식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뿌리를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흐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더욱더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가 예수 잘 믿으면 자식도 예수 잘 믿게 되고 복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의 미신신앙이 완전히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정말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았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 자녀들이 술 먹고 또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사무엘 어떻습니까? 사무엘 얼마나 훌륭한 영적 지도자입니까? 그 아들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기드온 보십시오. 기드온도 얼마나 그 믿음으로 나라를 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드온 그 자식들 어떻게 됐습니까? 70명이 한 형제가 완전 몰살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죽고 나서.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모의 죄 때문에 내 인생의 죄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성경에도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 때문에 이 모양 이 꼴 됐다. 에스겔을 말합니다. 예수를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이 이르기를,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가 시는데 그 자식까지 이가 시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속담이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수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가계의 저주, 가계의 조상의 어떤 흐르는 어떤 저주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죄의 어떤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보시죠.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죄도 내게 속한 것과 아들의 죄도 내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그 영혼으로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이고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고라 자손 아시죠? 고라 자손, 고라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누인데 영목죄죠. 영목죄. 모세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고라 땅 250명 한꺼번에 다 땅 밑으로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고라가 그 엄청난 죄를 지었으면 그 자손까지도 후대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보세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서 찬양으로 이긴 적이 있거든요. 그 찬양하면서 이길 때 그 앞에 성가대처럼 앞에 나가서 찬양했던 자손이 바로 누구냐면 고라 자손이었어요. 성경은요, 조상은 조상이고 너는 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상의 죄는 조상 죄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 죄로 끝나는 것이에요. 자식에 내려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문의 혈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문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복 받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복 자체잖아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문의 혈통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만 넘겨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 가문의 그 리스크가. 라합 자손, 라합, 기생 라합이 조상이 있단 말이죠. 바세바가 그의 조상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예수 조상 가운데. 이방 여인 롯이 조상 가운데 있단 말이야. 유대인들이 그걸 딱 가문의 그 리스크를 딱 보면 야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히 세상 눈에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족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10계명 1계명에 우상 숭배한 자는 3, 4대까지 저주받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3, 4대 여러분 3, 4대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럼 뭐야? 당대란 말이에요. 당대 물러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려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누가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현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너 부모가 무엇을 했는지, 술을 마셨든지, 뭐 마약을 했든지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현재 너가 예수 믿니 안 믿니? 그게 중요한 것이지. 과거의 저주 그런 거 없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게 되면 분명히 나오죠. 제자들 보려 아끼어 이스라엘 내놓은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스라엘 명이 있는 건데 그 부모가 그렇게 죄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계속해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를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역사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영향받는 거 있어요. 그렇죠. 아빠가 술 잘 마시면요 자식도 술 마시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담배를 피면 나도 자식도 담배 피는 경향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저주하신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아브라함 같은 걸 보세요. 우상 숭배, 아빠가 우상 숭배를 했잖아.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해야 되잖아요. 우상 숭배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본토 지쳐 아버지를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나 그거 안 할래. 그거 돌아서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나 그거 안 해.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무슨 가계 저주가 흐르고 물러받고 그런 것이 어디냐고요. 바울이 고백한 것을 보시면 우리가 답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바울 예수 안에 자는 결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잠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잠 뭐예요? 저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자식에게 저주가 되지 않을까 재책에 빠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혼탁케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유튜브에 보게 되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 올라오는지 이게 징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조를 보게 되면 이 지금 이제 재림이다, 휴거다, 말세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징조 오늘 코로나 이거 보게 되면 이건 징조가 보이기 때문에 이거 휴거된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바로 이제 임박할 것이다. 그러니까 카운트다운 세고 있다는 거야. 19, 8, 7, 6. 근데 우리가 이 믿고 있는 징조는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재림의 징조는 바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정신 차리고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제 코로나 오고 여러 가지 마태복음 24장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많이 나타나니까 지금 이제 바로 이때다. 임박한다. 그러니까 임박성 갖고 재림의 시간표를 만드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언제 이렇게 온다 해서 우리를 겁박시키고 저주받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를 이상한 신앙 쪽으로 흔들어 놓는단 말이죠. 우리는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말세. 말세 징조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초림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때까지가 다 말세 지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때도 지진이 있었고 그때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지금도 있고 중세 시대도 있고 중세도 지진도 있었고 전쟁도 전염병도 중세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 징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재림의 징조는 결국은 임박성을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코로나 이런 것을 볼 때마다 확실성 그렇지 예수님은 오시겠구나 이 확실성을 믿는 것이지 임박성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균형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 가운데 불균형적인 삶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처럼 오직 내 생각만 생각하려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해요? 바로 믿음의 이것은 100이라 생각하면 이 땅의 그 삶은 빵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0이라 생각을 해서 이 땅의 삶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도 가지 마라. 왜? 학교는 세상이다. 사탄이다. 회사 가지 마라. 그건 세상적인 것이다. 교회가 바로 영적인 것이다. 교회로 와라. 그러니까 교회는 흰색이고 회사는 검은색이고 교회로 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도 이 세상도 다 어디에 속한 것이요? 이 세상에 속하게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100이고 회사는 빵이고 학교도 빵이고 가정도 빵이고 교회는 무조건 100이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뤄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는 세상에 같이 속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확실한 이 사태 가운데 우리를 진짜 이
잘못된 사상들이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보면 이 말이 진짜고 왜 성경에서 나온 말 가지고 따와가지고요. 그런 어떤 사항적인 거, 그 전체 문맥상을 보지 않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에 뭐가 소중해? 다 버릴 것이고 우리는 천국 갈 것인데 뭐하러 회사 다녀? 뭐하러 공부해? 이런 모든 가르침은 다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유튜브 끄셔야 됩니다. 그런 설교들 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용서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뭐 괜찮아. 하나님이 내가 해결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 되는 것이야. 이 땅에 뭐가 문제 되겠어? 이 땅에 뭐 나는 더 이상 해결하게 될 거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영화 미량 아시죠? 미량 영화 보면 전도에 나와가지고 전도는 영화 배우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그 유괴 당해가지고 아들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함 받고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아들을 죽이는 그 죄수가 생각나가지고 교도소 찾아가는데요. 그 교도소 죄수가 엄마의 전도연 앞에서 히 웃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 해결해 주셨다는 거야. 그 하나님께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나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연 이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용서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모르겠지만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 못쓴 인간을 용서하셨고, 저 표정 봤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현이 그때부터 시험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일부러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죄수가 어떻게 행동해야겠습니까? 마땅히 전도연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빌어야죠. 전도연의 용서를 황소에게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해결됐으면 내가 사람하고 이 땅에서 해결 안 봐도 돼. 너희들 왜 자꾸 나를 괴롭힌 거야? 난 하늘하고 이미 다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정리됐어. 너희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나와 상관이 없어. 이게 신앙의 불균형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한 나라 시민에 속해 있어요.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열망도 있지만요. 여러분 가운데 이 땅의 삶 하나님께서 외면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일상의 삶을 여러분 소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것을 놓쳐가지고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균형 있게, 그렇다고 해서 사회 복음주의처럼 무슨 내세관이 있냐,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저기 데모 앞에 있고 이 사회 부조리 가운데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지. 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싸우고 있고 대접받지 못한 자를 위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 유토피아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것 또한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내세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도 오늘도 우리가 소중히 일상의 삶을 생각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혼란 이 시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조바심이 생길 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그냥 유튜브 보면 또 뭐가 또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죠. 아니요.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여러분 정립해가지고 이 교리 가운데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고난의 때고 이 환난의 때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이런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고 끝까지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고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조바신나고 이거 어떻게 될까 걱정되는 이 시기 가운데 주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주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고 걸어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 말은 이젠 더 이상 너가 달린 그 십자가의 저주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과학의 저주 것도 없고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죄도 없고 이제 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유하게 되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